얼마 전 제 핸드폰으로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님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무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무료로 선물을 받는다는 그런 말보다는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는데 어디서 쌓였습니까? 물었더니 신용카드를 몇 년 동안 썼는데 그것이 마일리지가 모여서 선풍기와 그리고 청소기, 면도기, 가방, 홍삼 같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쓰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홍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홍삼 2박스가 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첫째는 내 마일리지가 쌓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배달민족이라고 그랬는데 배달이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마침 추석 때가 다가와서 우리 후배 목사님,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일리지 1점에 1원씩입니다. 처음에 누적될 때에는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누적되고 나니까 큰 선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많이 웃으면 좋은 인상이 누적되고,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되고, 칭찬이 누적되면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누적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받은 은혜, 축복을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불행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불행이 중지된다. 불행은 인생 감옥을 만들지만,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지만 감사는 인생 감동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늘 감사해서 인생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깊은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의 평지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바로 직후, 그리고 여리고성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의 평지, 그 땅을 길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달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 언제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이 완성됐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물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이후에 보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브로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제대로 듣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라, 우리 과거에 애굽에서 죽었을 때가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불평하다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38년 광야 방황하는 그런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 어려움과 연단이 많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킨 하나님께 감사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엔 칠족을 내몰아야 됩니다.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갈 길도 멉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미완성된 게 너무나 많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님이 명강의로 유명합니다. 한번 강의를 하면 회중을 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감동 중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 7, 8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남은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데 난 이게 뭔가,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하기 싫은 겁니다.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신부님 70여 명 특강을 잡아놨으니 그 강의만 끝내놓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명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듣는 신부님이 계신지 내가 강의 끝난 다음에 저분에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신부님 만났습니다. 저 신부님, 제가 지금 우울증이 왔는가 봅니다. 이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부님이 교수님, 제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사제직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우울증을 치료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저분 만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노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노 신부님이 이제부터는 침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프랑스 한 수도원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산책을 하고 땅과 교제도 하고 자연과 소통하는데 어느 날 마음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래, 너 지금 여기까지 잘 왔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그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정말 수고했어. 잘 온 거야.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데 열심히 산 자기를 칭찬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길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 차지한 것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할 일도 태산이고 갈 길이 까마득하지만 여기까지 정말 잘 온 것입니다. 정말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정말 잘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난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수고하고 잘 산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경제 위기가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왔습니다. 자녀의 위기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 지도하는 중에 몇 년 전에 강원도 저 산골에서 오신 어떤 부인 되신 분, 그분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유복자로 태어나서 이제 계부에게 술 주정꾼인 계부에게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보내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기술 배워서 원주에서 독립해서 자립하고 있는데 한 군인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살게 됐는데 이 군인 역시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아이 둘 데리고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대신 이 군인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계부한테 늘 술만 먹으면 맞으며 살았고, 나이 먹어서는 남편에게 술만 먹으면 맞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혼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억척스럽게 아이들 데리고 공부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짬짬이 이제 울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은혜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 이분이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정리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우리 학교 신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우는 겁니다. 그 말에 그 한마디 위로의 말에 북받쳐 울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인생 잘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그때 그분이 엉엉 울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로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없어도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잘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기까지 오신 것 잘한 겁니다. 덧없이 흘러서 우리 인생 낙엽같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엽이 아니라 단풍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멋지게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주 만에는 2주 동안이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걸려서 광야 생활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신히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수고한 것이고 여태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았던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유리하면서 방황하다가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것은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냈고 1년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 유월절을 지냈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냈습니다. 그리고 길갈 평지에서 3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례를 받았지만 38년 동안에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하고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맹세하신 땅, 그 땅을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하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이 주리라고 약속한 땅, 이 좋은 땅 너희에게 준다,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필경 우리가 죽으리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선민의 징표, 그 은총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할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도 허락하지 않고 할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7절에 보면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 대를 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 대신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리배 방황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그 대를 이제는 잇게 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제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맥을 잇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삽니다. 은혜에서는 외인입니다. 거역해서 죽었던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약속에서는 버려진 존재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를 잇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이 감사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사,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감사하는 고백과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일본인 모리타 히데오라고 하는 청년이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서 유학을 했어요. 일본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신대에 와서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신학교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지 않고 장신대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인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에 왔느냐?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한국 교회 성장 비결을 배우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공부하다가 이분이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이 모리타 히데오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들과 서로 교제하다가 목사님들이 3년 만에 가봤더니 교인 딱 한 사람이 있더래요. 아주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교제하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겨울에 대학생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 있는데 이 모리타 부부가 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친구가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한다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기도원 관리 집사님이 밥을 해줘서 잘 먹고 있었어요. 이 기도원 관리 집사님이 그 집 아들이 낙주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이에 혼자 놀다가 뜨거운 방바닥에 엎어져 있다가 이마가 데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신 이 모리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낙주라고 하는 이름을 잘못해서 낙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낙지가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낙주 부모님이 낙지가 불에 탔다니까 막 웃어버렸어요. 목사님도 웃어버리고.
아이만 자기가 낙지된 걸 모르고 빵긋빵긋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고 중요해요. 개척이 3년이 되었어도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낙지가 불에 탔다고 기도했어도 저주의 땅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서 예수 믿고 하나님 종으로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행복하게 목회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처럼 저주받고 그리고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할례가 정지되고 유월절 제사가 정지됐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길을 잊게 하시고 길갈, 굴러가 떨어졌다,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으니 감사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성 진노의 자녀입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약속에서는 외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어요.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회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는 졸업이 없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의 곡식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멈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메튜엘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곡식을 얻게 된 다음에는 만나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식량 얻는 것을 하나님이 중지시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기적 없어도 살게 되니 기적을 포기하고 멈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만 먹고 살게 됐으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기적이 멈추었다, 이 말은 살만하다는 뜻이니까 살 수 있는 장소에서 살만하니까 기적이 멈추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헷갈립니까?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북한 땅이나 중국 처석교회 이런 곳에 가면 남한 땅보다는 훨씬 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척박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절박한 땅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남한 땅에는 굳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예수 잘 믿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기적이 없어요. 아니면 작든지. 기적이 있을 때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지만 환경이 나쁩니다. 또 기적이 있으면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건조하고 체험이 없고 역동이 적습니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대답 잘 못하겠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션 비전 20일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중국 처소교회를 살리는 운동이고 탈북자들 제3국에 정착하거나 한국에 데려오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됩니다만은 그 중국 처소교회에서 저를 보고 집회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제가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장이 안 좋으니까 장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먹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기를 일주일 뒤에 가겠다. 또 일주일 뒤에 갔어요. 근데도 그때는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역시 설사하면서 죽만 먹고 간 겁니다. 2주 동안 형편없이 힘들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 근처에 교회 사람들이 왔다 그랬는데 저는 동네 교회 사람들이 온 줄 알았어요. 차 타고 5시간 내지 7시간 차 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을 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5일 동안 오신 분들이 다 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 4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 반,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2시간 반, 저녁 먹고 3시간 집회를 했어요. 하루에 11시간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11시간 설교하는데 5일 동안에 55시간 설교를 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잠깐 숙소에서 쉬게 되면 환자들, 문제 있는 사람이 안수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그분들도 제 가슴도 뜨거운 은혜가 체험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 15절짜리를 2번, 3번 부르면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찬송 15절짜리 3번 부르다가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15절짜리 3번 부릅니까? 그랬더니 100절짜리도 있대요. 100절짜리 2번 부르면 2시간 간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5일 동안 집회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살이 쪽 빠졌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초대교회의 체험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집도 좋더라고요. 100절짜리 찬송 안 불러서 좋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워낙 힘들게 그리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지쳐 있으니까 그분들이 제 식탁에다가 매일 곰탕을 올려놨어요. 다 먹으라 그래서 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뱀탕이었어요. 5일 동안 뱀 한 마리를 다 먹었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뜨겁게 역사했던 것은 뱀탕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 좋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 만나가 임했던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사라진 지금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솟아나는 물을 먹게 한 것은 감사가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고난과 역경 이게 없어지고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남한 땅은 살만하기 때문에 기적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울 때 기적이 임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외손자가 과잉 행동장애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고쳐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 딸과 외손자에게 기적이 임한 것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세례받은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가슴치며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있었던 것은 감동적인 것이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있을 땐 있을 때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것대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 감사하세요. 기적은 없더라도 지금 살만하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것을 물에다 넣어보면 가짜 다이아는 진짜 다이아 공기 속에 있을 때보다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진짜 다이아는 물속에 넣어도 물 밖에 내도 빛이 똑같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는 기적이 있을 때로, 기적이 없을 때는 없을 때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성숙한 믿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1년 감사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는 기적으로, 평안과 만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